우리 인생에는 눈물이 있죠, 그죠? 눈물이 있어요. 근데 눈물에는 기쁜 눈물이 있는가 하면 슬픈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눈물의 샘에서 똑같이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의 근원은 기쁨이기도 하고 또 슬픔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도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죠. 그래서 이 기뻐서 나는 눈물,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웃는데 눈물이 나고 좋아서 눈물이 나요. 또 어떤 눈물은 슬퍼서 아파서 복받쳐서 이렇게 우는 눈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눈물, 이 기쁨의 눈물, 슬픔의 눈물, 탄식의 눈물, 소망의 눈물, 절망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길갈에서 올라오셨고 복임이 왔다 그러는데, 길갈이라는 곳은 무엇이고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여러분,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리고 너무 기뻐 춤추던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의 이하의 말씀, 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기쁨과 감격 속에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 6월절을 지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길갈은 바로 6월절을 지내면서 할례를 행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 6월절을 맞이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리고 보혈 이 할례를 행함으로 피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 표징으로 6월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는 구원의 축제를 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뭐예요? 여리고 요단을 건너고 또 할례를 행하고 함으로써 이 여리고의 이 과거의 광야와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보내는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의 수치를 다 굴려갔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길갈에서 축제를 열고 할례를 행하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한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떠나갔다, 이 말이죠. 이제는 그 수치스러운 삶은 없어지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복과 새 삶이, 새 역사가, 새 인생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시절이 다 굴러갔다, 과거가 다 떠나갔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유 없이 살고 짓눌려 살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도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굶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굶주림에 지쳐 있던 이들이 드디어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길갈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길갈의 기쁨과 감격은 결국은 무슨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바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해방된 것을 기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유월절 마지막 심판이 되는 피에 양의 피를 인방과 솔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증표로서 해방된 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을 한 거예요. 바로 구원의 백성,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길갈은 결국은 뭐예요? 할례, 마지막 유월절의 재앙의 양의 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구속의 은총을 인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의 노래가 울려 퍼진 데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이런 길갈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길갈이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런 길갈의 기쁨이 없다, 길갈의 기쁨에 눈물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길갈 보혈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은 이 감격을 빼놓고 다른 감격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의 구원의 기쁨에 감격에 근원하고 근거하고 그게 뿌리가 없는 다른 기쁨은 우리에게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이 근거되지 않는 다른 기쁨은 미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감격이 아닌 나의 기쁨과 이기신 나의 소원과 욕망을 그리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것에서 오는 기쁨은 거짓된 기쁨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기쁨이 첫 번째 추구해야 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없으면 다른 기쁨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없이 찬양할 수 있고 예수 없이 예배할 수 있고 예수 없이 경건한 모양을 겉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기쁨은 바로 오늘 이 길갈에서 있었던 기쁨. 오늘 우리에게 길갈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길갈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늘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왔던 그 기쁨, 바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충성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열정도 나오고 그리고 삶을 드리는 충성도 나오고 온 것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다,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됐다, 아무 관계없어. 처음 믿었던, 오래됐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의 연속이어 날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두 찾아 슬픔과 탄식과 아픔의 눈물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길갈에서 이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를 벌였는데, 오늘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복임으로 올라왔대요. 복임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고 또 말씀에 드러나게 될 텐데, 이 복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크게 울었냐는 거죠. 그 울음은 기쁨일까 슬픔일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복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대요.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느냐는 말이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울었을까?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평강을 누리고 너희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4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그래서 5절 말씀 뭐라 그래요? 4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름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났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면, 곧 나의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할 텐데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겼으므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 말을. 너희들이 떠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떠날 것도 없어. 인간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떠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떠났으므로 나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뭐라고요? 나가! 그리고 문을 꽝 닫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내쫓고 버림받은 감정,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부터 몰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감정이라. 단순히 문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아니라, 문 밖으로 내보내서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는 버림받음이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요, 그렇게 해보면 참 부모로서 자격이 없죠. 아빠로서도 자격이 없죠. 그런 걸 또 아이 버릇 고친다고 그렇게 했으니 말이에요. 버릇 고친다고 뭘 줬어? 상처를 주고 있었어. 아니, 그렇게 어리석어.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실수를 해. 아이 바르게 키우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상처 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절망감을 키워주고, 버림받은 감정을 키워주고, 불신의 감정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요, 절망이죠, 여러분. 무가치함이고 절망이에요. 이제는 나를 부모가 버렸으니 나를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버리긴 누가 버렸어? 떠나긴 누가 떠났어? 자기들이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무슨 감정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받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실패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절망하고 탄식하며 나는 이 세상에서 의미 없고 능력 없고 한 존재다 하면서 짓눌려서 세상의 어둠의 영에 붙들리고 짓눌려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복임에서 흘리는 눈물은 바로 이런 눈물이에요. 길갈에서 흘리는 눈물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 복임에서 흘리는 눈물은 버림받음과, 그리고 쓸모없고 가치없다고 하나님이 내치심으로 절망에 이르는 눈물, 탄식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우리가 떠났어요? 우리가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떠난 거지.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떠났고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 키우면서도 그런 드라마 이야기도 듣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다 실수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평생 그 아픔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인격의 통로로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눈물은 이런 절망감, 탄식, 그리고 실패, 포기, 버림받은 이런 아픔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 이 말씀은 쭉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중간에 회개의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게 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늘 사랑한다고, 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떠나는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멈추게 하는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잃어버렸어. 언약은 곧 누구야요?
언약은 곧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찾았다고요? 우상 바알의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시작은 뭐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잊어버림에서 온다는 거예요. 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데서 끄집어내고 길을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먹을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외적을 다 물리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는데도 뭐예요? 잊어버려. 뭘? 은혜를 잃어버려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걸 잃어버림으로부터 우리에게는 무슨 눈물이 준비되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눈물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를? 은혜를 잊어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하나님 거역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것,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탄식에 복음의 눈물,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시작점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의 노래가 있는가? 기쁨의 찬양이 있는가? 기쁨의 기도가 감사가 있는가? 기쁨의 헌신과 충성이 있는가? 이게 없는 사람은 뭐를 잊어버린 거야? 은혜 없고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 잃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첫사랑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만 생각하면 자꾸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사모하고 그 사랑을 추구합니까? 엉뚱한 거로 추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꼭 붙드시고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은혜 안에 늘 기뻐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 두 번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살렸을까요, 여러분? 왜 남겼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잘 살아. 문화와 문명이 너무 발달했어. 경제 성장의 수준을 우리와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명과 문물을 보면서 부요와 풍성을 보면서 농경의 풍성함과 곡식의 풍성함을 보면서 그러면서 뭘 느끼게 돼요? 아,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일꾼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힘들게 일할 게 뭔가. 일꾼을 부리면 되지. 일꾼을 어떻게 하면 값싸게 살 수 있을까? 정복해서 전쟁에서 저들을 어떻게 한다고? 진멸하면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정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는 대신 평화협정을 맺는 대신 그 대신 너 우리 종되라. 우리의 종되라. 우리의 노동력이 되라. 우리의 생산력이 되라. 우리를 위해서 생산하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고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에 철저히 따라야 되는데 타협한단 말이에요.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할 게 뭐 있어? 여기 노동력이 있는데
값 주지 않고 그냥 먹을 음식만 주면 되는데, 잠잘 곳만 주면 되는데, 값싼 노동력이 있는데 이들을 죽일 게 뭐 있어? 살려서 그냥 평안하게 먹고 살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저들이 생산하는 것 우리가 누리면 되지. 얼마나 현대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까? 경제적인 생각입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의 단초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나의 편안함과 안일 때문에 타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거는 뭐예요? 니느웨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적군의 수도에 가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저 평양에 가는 거, 그런 의미로서 적국의 수도에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런다. 평양 가서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죽는 거죠. 체포되는 거죠. 그걸 요나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하잖아요. 요나로 가면. 항구에 갔는데 마치 뭐가 있다고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응?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왜? 자기가 거기 이미 니느웨로 가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리고 저들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니느웨로 가면 죽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 다시스로 가는 거지. 그리고 배를 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우리 안에 자꾸 타협해, 합리화시켜.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은혜를 잃어버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래 뭐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뭐 하면서 사는 사람? 유목하면서 사는 사람. 또 반유목. 반유목과 유목의 상. 반유목은 뭐예요? 양을 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쪼가리 시간을 내서 그냥 농사도 짓는 사람, 다른 일도 하는 사람을 반유목이라고 그래요. 유목이든 반유목이든 공통점은 뭐예요? 한 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경 생활은 어때? 심어놓으면 가꾸고 돌보고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이건 다시 얘기하면 정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 농경 문화는 정착의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유목 문화는 뭐예요? 이동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 예수의 사람은 이 땅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가는 이동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면 안 돼. 어디에? 이 세상에 뿌리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누리되,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이 세상에 정착해서 이 세상에 나의 삶을 다 뿌리 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뿌리 박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뿌리 박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움직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농경 문화가 있어. 경제가 성장했어.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했어. 문화가 발달했는데 거기에 문화 중에도 음란의 문화가 발달하고 무속의 문화가 발달했어. 그러니까 이 유목 생활하던 사람이, 광야에 있던 사람이 이 농경 문화의 그 발달한 문화 속에 들어가니까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여기가 초싸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초싸우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가자 하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정착하는 삶, 미혹과 환락과 그리고 쾌락의 문화에 우리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게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죠. 언약 잊어버리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쾌락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쾌락은 우리의 눈물, 복임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두 종류의 눈물이 있는데, 기쁨의 눈물, 길갈의 눈물, 구원의 주님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의식하면서 그거 구원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흘리는 눈물, 길갈의 눈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런 어둠의 삶, 결국은 이 땅에 자꾸 땅에 머무르려고 하고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복일의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락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편안과 유쾌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에게 다 걷어가고 너희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뿌리박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안락과 기쁨과 쾌락은 결국 피눈물 나누고 영원한 아픔을 가져다주는 눈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의 감격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길갈의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길갈의 기쁨,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복임의 눈물. 오늘도 우리 예수 사랑 그것을 간직하고 여기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땐 기쁨과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이겨 살아가는 힘이 되지만, 그러나 길갈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도,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것 같아도 결국은 피눈물 나는 아픔과 절망과 탄식에 복음의 눈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무슨 눈물의 시대였습니까? 바로 이런 눈물이 교차하는 시대를 살았어요.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같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다 어느샌가는 그 기쁨의 복이 길갈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느새 복음의 삶을 살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때? 복음의 눈물을 흘릴 때 빨리 어디로? 길갈의 감격 속에 있을 때 교만이 찾아오는 것 빨리 제거하고 복일로 가는 거, 복임으로 가는 걸 막아서고.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길갈로 갔다 복임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진자 운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복임의 아픔을 경험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진자가 다시 길갈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겸손히 길갈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에 타협하는 것을 자꾸 물리치고, 그리고 이 땅에 뿌리박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그냥 이 땅에만 집중하고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 된 인생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는 길갈의 기쁨 그리고 복임의 아픔을 이기면서 길갈의 감격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대가 없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신 은혜는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 은혜를 대가 없이 주신 은혜를 받는 데는 뭘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슨 대가? 결단의 대가,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그거 없이 값없이 오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나의 결단은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 나의 결단은 그냥 주신 은혜를 값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과 순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길갈의 은혜 늘 넘쳐서 행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